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보았던 그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이렇게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길게 다루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령이 되신다 하는 이런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삶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또 이렇게 취해야 될 마음과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믿음과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과 지식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과 또 죄로부터 이 제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제사함과 또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성령님만이 참령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나머지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아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죠. 때문에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거리낌 없이 어떤 이 모든 것들, 죄 짓는 일만을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존재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예수님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거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그런 자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사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어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자유와 지식을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도 나눈 것처럼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주일날 등산을 가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등산을 가면서 자기는 이어폰으로 예배 말씀을 듣고 있다 하고 하면서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등산을 가면서 자기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린 형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저렇게 한기로 예배 드릴 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덕이 되지 않고 그런 믿음이 어린 형제에게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과 자유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또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이 신앙의 진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행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형제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늘 하면서 그 행동이 나의 이 자유와 지식에서 말미암은 행동이 덕을 세우는 행동인지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와 이렇게 지식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첫째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했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아까 본 것처럼 이 양심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하고 29절에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초청을 받아서 그 불신자의 집에 갔는데 그 불신자가 우상의 제물로 우상에게 제물에 드려졌던 고기로 식탁을 차려놓았다 합시다. 그럴 때 그 차려놓은 식탁에 보면서 이 고기가 어디서 났느냐고 묻고 따지지 말고 이렇게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지 않는 자가 차려놓은 음식을 정성껏 차려놓고 대접하려고 하는 음식을 내놓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려놓은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식탁을 차려놓았는데 일행 중 어떤 믿음 약한 어떤 사람이 그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먹는 것을 꺼리고 이렇게 힘들어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생각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모든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보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불신자가 차린 음식은 또 먹을 것이고 또 그러나 한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형제가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에 드려진 고기라 해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할 때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먹거나 먹지 않거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음식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하는 이 음식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서 멀어지거나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 한 영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음식을 대하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요즘같이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세태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아닌 남을 배려하고 또 세우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씀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면서 또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리고 그를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남을 먼저 세우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죠. 삼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존재하실 때에 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배려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배려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이 이게 삼위일체의 원리이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요즘 세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존재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나만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형제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지식과 또 자유를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이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지식과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첫째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양심을 따라서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그 지식과 자유를 써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와 지식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영광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나 창기들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도 이렇게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또 거리낌 없이 이렇게 어울리셨는데요. 그러시면서도 그들을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자신도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을 잘 이끄셔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돕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포기하고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있는 신앙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어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서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덕을 생각하면서 행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참 한 영혼을 얻게 하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조심스럽게 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